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아마 예수님보다 한 3살 정도 어리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한 36세쯤 그러한 나이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가 45세경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50세 때 2차 전도 여행, 54세 때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한 58세 때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 그 감옥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61년경에 로마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빌레몬,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이렇게 복음서를 썼고, 또 잠시 한 4, 5년 정도 감옥에서 나온 기간, 그때에 이제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이렇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그 죽음에 대한 그러한 염려,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까지 쓴 서신에는 목회의 원리, 그리고 정말 바른 교훈,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 디모데후 후서를 쓸 때쯤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이 이제 더 이상 감옥에서 나갈 수 없고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제 직감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생이 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한 것인데, 그때도 믿음을 저버렸다면 생은 더 길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더 이상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그러한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서신, 오늘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정말 그리스도 앞에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던 삶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마지막 죽음을 이제 느끼면서 말년에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 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누가가 끝까지 동행했고 또 신실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명성에 비해서 그의 삶은 참 외롭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 편지를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 믿음의 거장,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젊은 자신의 믿음을 계승할 후계자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지막 부탁, 이게 그래서 지극히 정말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불편하고 힘든 것도 가감없이 다 말할 수 있는 정말 아들과 아버지와 같은 그런 허물없는 내용이 이 디모데 후서에 들어있고, 또 마지막 자기의 이 그 사도로서의 사명, 다음 나의 대를 이어서 그 길을 가야 될 젊은 동료이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용이 개인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그러한 인사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 그리고 공로 내가 이루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러한 약속을 받은 그러한 사도라고 다시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들 같은데. 그런데 전서에도 그렇게 말했고 후대에서 말한 것은 이 사도의 직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아들 너가 받아야 될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너 또한 그러한 사도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서만 이제 인사가 다른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우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을 많이 주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낳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가 내 전한 복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아들의 관계입니다. 사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전도함을 받고 회심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자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와는 영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만큼 친밀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러한 관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들이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모든 편지는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값없이 받은 용서와 구원의 선물, 그리고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아들에게는 긍휼이라는 것은 이제 자비, 측은히 여김, 이러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아들에게만 특별히 인사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젊은 나이였고 육신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적극적이지 않고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상관하면서 어쩌면 마음이 무거워서 정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할지, 내가 이 사명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러한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제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정말 그 디모데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그렇게 힘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밤낮은 어쩌면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항상 기도할 때에 디모데를 생각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를 생각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를 기도하며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데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저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을 생각한다. 아마 에베소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도 그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날 때 아마 디모데는 아버지를 이제 멀리 보내는 심정으로 항상 눈물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정말 그 변함없는 그러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 보고 싶다. 정말 그 다시 만나서 한번 이렇게 손잡고 안아주고 그러한 기쁨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디모데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런 푸근한 사랑으로 그가 외롭지 않은 것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격려해 주는데 그러므로 6절부터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하기도 했지만 이 사도를 지도자를 세울 때는 우리도 이제 임직할 때 그 노회에서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안수하고 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도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장로회에서 안수함을 받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집례해서 세례를 안수하면서 그 직분을 맡겼겠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 뭐 특별한 은사를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의 다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이 목숨 다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각오가 있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은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마음먹은 대로만 한다면 성공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고 그렇게만 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것 같았지만 그 일상의 삶을 견뎌내면서 정말 자신의 약함 또 여러 가지 저항을 받아가면서 의지가 자꾸 흔들리고 약해지는 그러한 것이 정말 어려운 목회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때 받은 그 초심을 다시 일깨워서 다시 시작하라는 그러한 권면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근신해서 자신을 잘 정말 지켜가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지켜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의 전부인 것을 말하면서 결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은 정말 제가 발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너무나 참 큰 진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7절부터 8절 9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 주를 증언함,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주를 증언하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죄수가 되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이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있고 유대교에 파송된 회교, 무슬림의 그 코란도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나 모든 종교, 거기에는 자기의 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슬림이 되는 그 방법은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무하마드는 그 알라가 보낸 선지자다. 요렇게만 인정하면 그들은 무슬림이 되고 이제 알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알라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동일하죠. 유대교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알라라고만 표현해서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유대교는 모세를 이제 선지자로 여기지만 무슬림은 모하메드를 그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그들 자신의 성행이 자기들보다 죄보다 많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모든 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의 행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의 법을 지키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자기의 책임을 대신해 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회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자기의 행위 그것이 자기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용서, 이 은혜 대신 사해주는 그 은혜가 어떤 종교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 대가로 이제 극락 영생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력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번도 합격이라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아직 모르니까. 죽어봐야 내가 천당에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충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그래서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하면 벌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벌 안 받으려고 이렇게 계속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회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잘못하면 더 열심히 지켜야죠. 그래야 천당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함, 우리의 노력의 대가,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용서의 하나님,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직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안에만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는 모든 종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므로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율법의 판단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의 눈으로 보게 되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들춰내고 크게 나타나야, 마치 보상 심리로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되면 내가 의인이 된 것 같은, 그들의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죄가 용서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그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열성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데는 두려움, 혹시 정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이제 자신의,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잘 해보려고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해마다 그렇게 수만 명이 깔려 죽기도 하는데, 그 정말 메카 성기 순례를 하는 것은, 성기 순례 한번 하면 자기들의 어떤 죄보다 그 공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평생에 한 번 가면 어쩌면 그것은 확실한 구원의 티켓을 얻는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 가서 다니다가 쓰러지면 사람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냥 밟혀 죽는데, 거기서 죽었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으면 그 사람은 바로 구원,
바로 천국에 간다. 그런 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행위로 어떤 구원의 그러한 공로를 쌓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그 마음에서 숭배하고 존경해서 그 성질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구원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선행을 의무적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종교인들이 그 정말 종교라는 족쇄에 매여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최고의 지혜 그리고 정말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허하게 되고 정말 그들이 있는 곳에 참 평안이 없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전쟁의 핵심에는 그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노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것, 구원, 우리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모든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는 그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인도 예외 없이 다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은 그래서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 복음은 약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은 이제 재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성된 것이다. 그는 십자가를 통해 사망을 패하시고 이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을 통해 드러내셨다. 우리의 복음은 완전히 계획하고 실행된, 그래서 완성된 그러한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실체,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받은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11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선포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는 성실하게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지만 부끄러워 아니한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른 종교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게 인과응보, 내가 정성을 들이면 신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잘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보통의
그러한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대신 죽고 그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많은 종교를 가진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특별히 이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 자기들은 조상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이 지킨 율법을 지킨 그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기들의 그 공로가 다 무효가 된 것처럼 여겨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가는 데마다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감옥에 또 많은 위협에 노출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고난과 함께 전해지는 것. 지금은 그렇게 생명의 위협 그런 것은 없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어떤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 복음을 마치 정말 부끄러운 어떤 미련한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의 어떤 피난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연히 받을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담대히, 우리를 칼로 또 생명을 위협하는 자 앞에서 당당할 텐데 말로 하는 위협, 그거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능히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확실히 알고 또 그분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신뢰로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알아주시는 그것으로 나는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바른 말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게 들은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또 아름다운 것, 이게 바로 정말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을 받을 복음. 이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이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게 무엇일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가장 정말 사랑하는 내 후손에게 남길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생명을 다하여 그 복음을 지키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갖는 것, 그리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자랑스럽고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값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말이 맞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증언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